차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홍해 뒤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움직이는 바닷물 드러나 내 마른 땅 한 걸음씩 내디디며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잘 마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일찍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사랑하는 수련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여러분 개학하고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개학을 해서 수업을 봤는데 온라인으로 봤는데 너무너무 졸려요. 피곤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힘을 얻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2년 세계 제2차 대전 중 독일의 히틀러는 그 추운 겨울날 30만 명의 독일군에게 모스크바를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불가능하다는 참모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히틀러는 자신의 명령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넉넉하지 못한 식량과 매서운 추위에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독일군은 20만 명이 전사하고 9만 명은 포로가 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는 겨우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한 사람의 욕망과 고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히틀러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처럼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아닐지라도 본인의 자존심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고 본인이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찬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 이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그 당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후 한동안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가 큰 갈등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이 서로에 대한 차이점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AD 70년, 이 시기에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그 두 부류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전통적 유대인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유대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할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하는 비난과 증오의 감정이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 재건된 사내드린 공회에서는 AD 90년 유대교계의 기독교 교파인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 것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에비온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은 그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데 잠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케린투스라는 이단은 예수라는 사람은 훌륭하고 지혜로운 인간인데 신적인 그 능력이 세례를 받을 때 임하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그 신적인 능력이 떠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배경을 들었을 때 무엇이 사람들의 눈을 가렸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행동이, 자신들만의 의견이 맞다라는 생각과 태도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존심이 강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볼 때면 자신이 틀린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거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불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말해야 되고 더 많이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본인들의 삶은 본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재미난 일만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다 속고 있는 것이다, 신은 없다라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도록 가려버린 것이죠. 이러한 불상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환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빛으로서 어두운 이 세상에 혼자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때 쓸데없는 자존심만 지키던 사람에게서 소망과 희망과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그래도 늦잠도 자고 게으름도 좀 피웠는데 개학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되었죠. 전도사님도 개학을 했다고 했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라는 지각을 했어요. 아무튼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교를 가야 한다는 그 우울함을 벗어버리기 전에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심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2학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교실에서 서서히 가득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참된 빛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교실에서도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하면